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오크로마라고 합니다. 이거 군사 용어인데 커다란 성벽이나 요새 이런 것을 말합니다. 참 견고해서 웬간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 무너뜨리면 싸움에서 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은 영적인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영적인 여리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성벽입니다.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더 이상 전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너뜨리기가 힘든 견고한 진이 돼서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피곤한데 그냥 여리고 앞에 텐트나 치고 살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또 꼭 그걸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되나, 어차피 광야 건너서 이제 이쯤 왔으면 그래도 많이 왔는데 대강 살면 안 되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처음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로를 맡게 했냐. 이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도 완성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이런 여리고가 늘 견고한 진처럼 앞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 중에 연보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10장에 와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그렇다면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짓에 속아버린 마음, 그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거 없습니까? 견고한 진, 거짓에 속아버린 마음. 자기가 속았는데 속았는지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견고한 진이라는 개념을 오늘 철저하게 알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라는 바울의 메시지가 뭔지 깨닫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전쟁에서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다음에 전진을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수련회를 잘 마쳤고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형통이라는 말을 좀 전했습니다. 형통은 신자의 운명이라고 그랬어요. 벽을 돌파한다. 찰라흐라는 히브리어 말 자체의 뜻이 돌파한다라는 거예요. 돌파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째는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 벽이 있어도 뚫고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피하거나 벽이 있을 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가는 게 돌파니까 정면이라는 것은 방향이죠. 힘과 방향, 이게 분명해야 형통함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게 그게 약속이고 그게 운명인데, 만약에 가다가 앞에 견고한 진이 놓여져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뚫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형통의 운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겠죠. 따라서 견고한 진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운명이고, 그 운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라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선택된 누군가 혹은 마음 잡고 있는 몇 명에 의하여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 전부의 미션입니다. 미션. 견고한 진이 말씀드렸다시피 거짓에 속은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 영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 영이 혼에게 명령을 내리면 이 혼은 지정의로 되어 있는데 그게 생각을 통해서든 감정을 통해서든 의지를 통해서든 그 다음에 몸을 통해서 액션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에서 혼으로 명령이 오고 그 혼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게 질서 있는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어떤 구조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지정의라는 이 혼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 몸, 그 사이에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뭐냐? 그럴 때 이것을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신학적 정의나 의학적 정의가 아니라 그냥 제가 받은 영감을 이 말씀에 입각해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혼의 뿌리 부분입니다. 지정의의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쓰는 마음 할 때 그 마음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제가 개념을 정립하는 거니까 구별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혼이라는 게 지정의라고 그랬죠. 생각, 감정, 의지를 말하는데 쉽게 이제 예를 들면 자, 이제 한번 잘해보자. 뭐 이런 어떤 아주 그 아름답고 귀한 결단을 했다고 칩시다. 뭐 수련회 끝났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한번 잘해야지 하고 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은혜 받은 사람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았다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잘해보자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뭐가 잘하는 걸까 생각하다가 그래 한번 기도를 해보자. 안 하던 기도를. 그래서 나는 이제 매일 시간을 정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매일매일 어떤 시간을 정하고 이걸 한번 해봐야지. 이거 나 생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야지라고 결단을 했다 칩시다. 근데 누구는 그걸 하고요. 누구는 그걸 안 하죠. 이 두 가지가 갈라집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마음을 먹느냐, 마음을 안 먹느냐, 이 마음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뻔한 얘기 같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마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마음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예를 들면, 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칩시다. 그랬는데 누구는 진짜 하고 누구는 안 하죠. 아,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찐다. 다이어트 좀 하자. 결단했는데 누구는 바로 시작하고 또 누구는 여전히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마음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결국은 사실 거기에 따라 액션, 이 여부가 달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과정을 좀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겠다. 그 내용이 일단 생각에 머무르는 거. 그거는 실제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안 한 사람이나 기도 자리로 못 가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생각은 똑같을 수 있어요. 아, 이제 정한 시간에 기도하자. 두 사람이 동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자리 가고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이나 생각은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기도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가슴이 좀 뜨겁고 뿌듯해지네 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어떤 충만한 감성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기도하는 자리로 진짜로 간 사람이나 기도 못한 사람이나 그 감정도 동일하게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의지가 생겨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제 결단했어 하고 그 판단과 결심에 이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기도를 진짜 한 사람이나 기도 자리로 안 간 사람이나 똑같이 그 의지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냐?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고 어디서 그게 갈라지냐? 마음을 먹느냐의 싸움이에요. 마음.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라는 건 지정의의 밑바닥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작업이 저 밑바닥 뿌리 마음까지 내려와서 마음에서 드디어 엔진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음을 잡는 거 그게 바로 행동으로 드러나죠. 생명이라는 건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없는 생명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건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혼, 지정의보다 더 밑바닥, 그 모든 것을 밑바닥에서 바치고 있는 이 뿌리의 혼, 즉 마음, 이 마음이 결정이 돼야, 마음이 잡혀져야 엔진이 가동이 되고 생명의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마음을 잡기까지 누구나 생각도 하고 동일한 감정을 품고 동일한 의지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내려와야 돼.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내려와서 그것이 마음을 잡아버려야 돼. 엔진이 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근데 가장 큰 회의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이 설교가 그냥 머리로 가슴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열매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휘황찬란한 설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설교가 듣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설교자의 깊은 회의감이 거기에 있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느껴봅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해도 왜 차이가 나나? 누구는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반드시 가고 누구는 들어도 그걸로 끝이고,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대표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처럼 옥토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도 많아요. 여하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저 자신을 잘 파악하고 또 말씀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보면 고린도 전후서를 다루면서도 그런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단 뿌려라, 심어라. 이게 내 역할이죠. 그리고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뭐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저의 회의감을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심는 자의 역할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그렇지만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사람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결국은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안 움직이고 그대로고 이 근본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혼, 그 손에서 끝나는 거. 이러면 안 되고 마음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혼을 잡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 이제껏 마음도 혼인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의 마음의 주된 개념은 마음이라는 건 혼의 바닥에 있는 깊은 뿌리라는 걸 알고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시중에서 야, 나 마음 잡았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 마음 잡았어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마음과는 다른 거죠. 마음 잡았는데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마음 잡은 게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품었다라는 정도입니다. 액션까지 가야 되는 거는 이 혼의 뿌리에 있는 마음까지 가야 되는데 나 마음 잡았어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은 이 뿌리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설교에 해당하는 마음은 잡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마음을 잡아야 행동이 연결됩니다. 시동이 걸리는 이유가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언어가 다 다릅니다만 신기하게도 엄마라는 말은 단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엄마, 영어도 맘, 중국어, 러시아어 전부 다 마마.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 그때 사라진 모음 중에 점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아, 어, 사이음이라고 하는데 그 아와 어의 중간 발음인데 뭐 저도 잘 모르죠. 여러분도 잘 모르고 어쨌든 그 비스무리한 점이 있는데 그게 미음이라는 자음 밑에 그 점을 하나 찍고 다시 그 밑에 미음이라는 점을 찍으면 그냥 맘도 몸도 뭐 이런 비스무리한 발음 뭐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근데 그 단어는 희한하게도 몸이란 뜻도 되고 마음이란 뜻도 돼요. 굉장히 깊은 그 인간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글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글자가 굉장히 철학적인데 다시 말하여 우리 마음과 몸이 그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몸으로 나오는 거고 몸과 마음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 전 세계에서 엄마라는 말로 그렇게 유사한가?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면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세계를 표출할 만한 기능이 아직 무르익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쳐다보는 사람이 맨날 엄마니까 어느 날 입을 다물다가 처음 혀에 힘이 생겨서 떼면서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본 사람이 엄마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를 나타내는 것은 입이 다물었다 떼지는 바로 그 소리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인화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처음 몸으로 연결되는 첫 소리.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여하간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고 그 영의 명령이 혼으로 이어지면 육으로 표현되는 거. 이게 가장 질서 있는 정상인데 우리는 어떻다? 정상이 아니라 고장이 났어요. 왜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죄로 인하여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혼,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의지, 거기서 내려받은 잘못된 정보들이 마음 저 밑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내 안에 드디어 뭘?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까 견고한 진이 뭐라고 그랬죠? 거짓에 속아버린 마음이랬죠. 이 견고한 진이 자꾸 두터워지면요,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집단에 많이 하고 혼자 현명하게 골똘하게 고민하고 혹은 아무리 깊게 느끼고 그래봤자 행동으로 연결되는 힘이 떨어져 버립니다.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단했다고 칩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무리 강력해도 견고한 진이 마음에 딱 세워지면 행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견고한 진에 많이 당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생각은 했는데 안 되죠.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있는데 안 되죠. 가슴이 뜨거운 경험은 있지만 행동으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무력해지죠. 게을러지죠. 낙심이 오고 불안이 오고 난 이거밖에 안 된가 뭐 이런 자괴감도 생기고 새로운 시작으로의 생명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러고 있냐?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진을 빨리 파쇄해야 되겠죠. 여리고가 놓여 있으니까 가나안의 전진이 막히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뚫어야 되는 거지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견고한 진이 일단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뜨린다라는 걸 내용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리 견고해도 진이 무너진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너지는 단계를 세 가지의 단계로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핵심적인 단어만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뭐냐? 4절 끝에 보면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첫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첫 단계가 뭐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한마디로 교만이죠. 교만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5절에 보니까 중간에 그 교만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핵심적인 세 단계 보면 일단 이론이 들어오죠. 그 이론이 틀린 이론이 들어오는데 이론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교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된 이론이 딱 들어오면 뭐가 생기냐면 교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생각을 붙잡게 되고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무너뜨려지면 견고한 진이 무너뜨려지는 건데, 거꾸로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건 이 세 가지가 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이 세 가지가 무너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죠? 이론이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교만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그게 내 생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라는 건 지정의, 즉 생각이 밑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다. 마음이 그 생각, 다시 말하여 틀린 이론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진 상태에서 생각이 되어버린 그 생각이 마음으로 딱 내려가면 마음은 그 틀린 생각을 그냥 받아두고 쌓아둡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된다? 견고한 진이 되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틀린 생각은 자꾸 두껍게 쌓이고 분명히 틀렸는데도 이 거짓에 속은 마음 상태로 계속 굳어져 버려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제 거꾸로 그 틀려진 이론을 바로잡아야 되고 교만을 꺾어내야 되고 내 생각을 바로잡아서 마음이 그 틀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옳은 것을 받아들이게끔 함으로써 견고한 것이 무너지는 역사를 만들어야 되겠죠. 마음이라는 건 생각이 맞다라고 내려주는 건 다 받아 누립니다. 맞고 틀림은 생각의 영역이고 마음은 생각에서 맞다라고 생각되면 마음은 그걸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은 선별 기준, 분별 기준이 없어요. 그건 생각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틀려버리면 고스란히 마음에 견고한 진이 쌓여서 두텁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잡는 게 중요하고 마음 잡는 게 어려워요. 이제 이 내용을 성경 내용으로 조금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잘못된 이론이 교만으로 가게 하고 그 교만이 틀린 생각을 만들어낸댔죠. 그리고 나서 그게 마음으로 전해 내려가게 되는데 생각이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맞는지 틀린지를 생각해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마음은 무조건 생각이 맞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두게 돼요. 자, 물을 마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맞기 때문에 마음에 그걸 딱 받습니다. 물을 마시는 게 좋다. 그럼 물이 옆에 있고 나서 마음은 이렇게 딱 올려서 손으로 컵을 들게 되고 이걸 마시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물에 독이 들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에서 그 이론이, 즉 먹어야 된다는 이론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거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을 왜 이렇게 뻔하게 얘기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단이 사람을 갑자기 변하게 만듭니다. 참 그거 연구 가치가 있죠. 어떻게 기존 교회에서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도 안 바뀌다가 이단에 가면 하루아침에 바뀌는가? 그거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뭔가 있는 거죠. 뭐 당연히죠. 그 영의 힘이 악한 세력의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뭘 하는가를 좀 배우죠.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이유. 모든 이단의 공통점은 뭐다? 무조건 이론을 배웁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는요 10년 20년 다녀도 도대체 뭐 성경이 뭐 여기 고린도 후서를 구약에서 찾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있다 해도 본인이 자의적으로 그걸 발휘하지 않으면 본인이 배울 만한 그런 여유가 없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 교회는. 근데 이단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라도 조소이다 아닙니다. 와서 뭐 손 들고 등록하고 그리고 무슨 요람 나눠주고 뭐 식사 티켓 하나 주고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단은 소속이 되려면 철저한 이론 교육을 합니다. 그 이론이 없는 이단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이론을 배우면서 성경 공부라는 것을 빌미로 하여 어떤 이론이냐, 이 이론의 마지막 끝엔 뭐가 있냐, 바로 이 교주가 메시아다 그거죠. 이만희가 메시아다, 문성명이 메시아다, 그걸 결국 가리키는 거다. 근데 그 이론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맞다고 여기게 만드는 게 바로 이단이 하는 첫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으로 간 사람들은 그걸 배우면서 이게 맞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맞다라는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마음이 몸으로 연결돼서 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희생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죽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 따라갑니다. 근데 이단은 뭔데? 그 잘못된 이론을 갖고 있는데 마음에서 그걸 온전히 받아버리니까 몸을 던져버리는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본문에만 국한해서 가장 좀 좁은 의미에서 좀 살펴본다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이론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 이론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여서 어떤 견고해진 마음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배경으로 해서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가 만만하지 않아서 이게 저는 이제 성경을 풀어주는 직무인지라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저의 그 책임감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말 들어보면 얼핏 좋은 말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이런 겁니다. 좀 난해한데, 자, 거짓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배경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계속 공격하면서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바울을 공격하면서 펼친 논리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는 편지의 내용이 무섭도록 강력하게 쓰는데, 근데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여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온유한 척 하더라 이거요. 사람과 멀리 떨어져서 할 수 있는 편지는 무지하게 세게 쓰고,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다른 편지도 보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아주 좀 강력하게 질책하는 그런 서신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편지 말고 직접 사람을 대면해서는 가만히 있으니까 뭔가 좀 우유부단하고 유순한 척하는 것 같고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비방을 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10장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사람을 대면하면 유순해지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는 말은 이게 겁난다라는 의미예요. 강하고 세다. 멀리 사람과 멀리 있으면 굉장히 세지는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직접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이 떠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그런 나 바울은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게 주는 뉘앙스가 뭔지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기 변론을 그 말을 인용하면서 했던 바울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막 하면서 다닌다고 칩시다. 물론 이제 이게 비유라도 가슴에 와닿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렇다 쳐도 제가 만약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많이 들었어요. 임용동 목사님 못생겼어 많이 들었다 칩시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해요. 못생긴 나 임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때요 이게? 너희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나 바울은 그렇게 비방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구절에 드러나는 그 임팩트가 굉장히 좀 강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나 못생긴 담임 목사가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설교할 맛이 있겠습니까? 못생겼으면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이렇게 다시 정리나 하고 이래야지. 지금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설교를 뭘 해요?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말이요. 내가 못생겼다는 말을 들음에도 설교를 지금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며 지금 하겠다는 것은 비장하다는 거예요. 비장하다. 분명히 전할 것을 전하고야 말리라. 반드시 전할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에 붙들린 자의 말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절에 가서 이제 상당히 비장한 느낌을 줍니다. 2절을 볼게요. 10장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누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깁니까? 거짓 교사들, 무리들. 그 무리들이 즉 바울을 쟤는 육신에 따라 육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적인 힘으로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그 거짓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아까 담대히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담대히가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센 표현이란 말이죠. 아무튼 내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확실하게 좀 다스리겠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반 교인들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센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그 거짓 교사들, 즉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 따르는 쭉쟁이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그 무서운 모습으로 내가 진짜 사랑하는 너희 고린도 교회 일반 성도들을 그 무서운 모습으로 거짓 교사에게나 향하는 그런 태도로 너희들에게 대하지 않게 되기를 구한다. 그렇게 안 되게끔 좀 해주라. 그래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니들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진짜 성도 아니냐.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1절과 2절에 스며 있는 이 바울의 그 깊은 비장한 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자,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지금 껍데기를 입고 입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아직은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대한 우리는 육적인 힘으로 세상을 싸우지 않는다. 육신의 원리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안다. 너희들의 신앙 싸움이 뭔 줄 아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해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육적 원리, 물질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적인 무슨 권세나 이런 거를 무기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 즉 그 견고한 진은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 거짓에 속아버린 그 마음, 그거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영적 무기로 무너뜨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신자의 싸움이고 사도의 싸움이고, 내가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싸워야 마땅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게 아까 설명드린 첫 단계 모든 이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되는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은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어떻게 우리가 시작됐는가를 알려면 모든 이론, 즉 무너뜨리지 않는 틀린 이론이 여전히 있고, 그 이론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여전히 있고, 그 교만 때문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벗어나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내 속에 견고한 진이 꽉 차 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어땠어요?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이 잘못되니까 그걸 그대로 마음이 받아버리죠. 그러니 이 마음은 거짓에 속아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이론인데 그걸 맞는 줄 알고 받아들여서 계속 마음이 견고한 진이 돼서 두껍게 놓여있게 되면, 그러면 그 잘못된 이론이 영적으로 어떤 결과를 주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교만의 생각, 즉 교만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틀린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틀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교만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진리를 벗어나 버리면 교만해진다는 걸 명심하세요. 교만이라는 건 그냥 자기 잘난 척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교만의 단어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반대하는 거고, 하나님보다 우위에 서 있으려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저거는 하나님 뜻대로 해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고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한다고요? 항상 자기한테 이득이 남겨져 있고 뭔가 자기의 유익이 상해질 것 같은 피해를 볼 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머리가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적어도 지금 하나님의 어떤 뜻보다는 이 현진과 이 현실과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맞다라는 쪽으로 나를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져도 떳떳하고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으며 죄를 져도 자책이 없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 줄 알고 맞아 죽을 줄 알면서 뻐젓하게 죄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항상 죄의 자리로 갈 때까지 머리를 굴립니다. 어떤 머리를요? 틀린 이론으로 틀린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만하게 만들죠. 이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게 맞는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이론이라고요. 근데 뭐랬습니까? 견고한 진이 언제 들어온다고요? 틀린 이론이 들어오죠. 마귀가 그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이론을 던져버려요. 틀린 이론을. 그러니까 그게 혼으로 들어가서 생각이랑 혼의 생각으로 딱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론이 들어가자 곧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 그 말씀과 대적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라는 마음으로 견고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엔 생각이 결정되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말씀에 복종하는 생각이 아니라 에라이 먹자. 아니 먹는 게 낫다. 아니 먹어야만 된다.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다. 먹음직 탐스럽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틀린 이론이 들어오면 교만해지고 그 교만을 만들어서 사람의 생각을 그 교만이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틀린 생각이 저 깊은 혼에 뿌린 마음으로 내려오고 결국은 이 마음이 몸, 액션으로 나가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그래서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을 묵상해 보세요. 견고한 진이 펼쳐져 있는 사람이 있겠죠. 웬만큼 다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세력이 내 안에 두텁게 쌓여져 있어요. 비수와 같은 말씀이 들어가도 뚫리질 않아요. 자기한테 하는 말인데도 늘 옆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참 목회하면서 신기한 게 그래요. 그냥 이 말은 본인이 안 들어도 될 만큼 괜찮은 사람은 항상 찔려해요. 목사님 말씀이 꼭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늘 고백을 해요. 내가 볼 땐 썩 괜찮은데. 근데 꼭 들어서 가슴을 찢어내야 될 사람들은 눈이 벌써 동태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아이러니야. 이게 신비예요. 그것은 전부 다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그 기가 막힌 성경의 말씀이 가슴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 마음의 깊은 곳에는 견고한 진, 이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기가 막힌 생각을 골똘히 하고 어떤 불같은 감정이 일어나고 혈서를 쓸 정도로 강력한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발휘되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의 이 팽팽함 속에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형통케 하지 못하려는 악한 마귀의 방해가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에 의지하여 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게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목표로 가는 이게 우리 삶의 비법이라고.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그 다 일단 두 번째로 제끼라니까요. 항상 이게 우리를 먼저 주도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순번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데 이걸 안 바꾸면 세상 사람의 고민과 방법과 내용이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게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여 예를 들면 활의 시위를 당긴다고 합시다. 그럼 이 활의 끝이 그리스도께 복종이라는 목표를 그 관역을 향하게 해야 돼요. 저는 이단들이요, 오만 이론으로 우리의 연약한 뇌를 다 속인다 할지라도 참 답답한 게 뭐냐? 그 넘어가는 사람이 참 왜 거기에 다 넘어가냐 하면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진짜 능력이라면 이 능력의 끝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아도 넘어가지 않을 건데 우리의 구원은 유일한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고 우리의 마지막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처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 마지막에는 오만 이론을 퍼부어서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래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속였는지 그건 둘째치고라도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오는데 무슨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는데 동방이 한국이고 독수리는 지래요. 그런데 우리 목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게 관역인데 솔직히 그거 하나만 분명히 붙잡아도 오만 거짓과 속임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한 분 말고 다른 어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른 어떤 메시아가 있을 수 없다는 그거 하나만 알아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 복종하는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그들의 정보와 이론이 아무리 현란하고 아무리 교묘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그리스도로 향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이론에 전부 다 넘어가갖고 죄악을 저지르고 이단에 빠져버리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귀는 아무 목표, 복잡한 목표 없어요. 하나요.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 구원을 못 이루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하여 거짓을 이용하고 이론을 만들어내잖아요. 너무나 뻔한 속임수인데 거기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드릴 말씀은 많지만 긴 시간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자기 생각을 믿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의 생각을 믿고 싶으면 일단 IQ 테스트부터 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자기 생각을 그렇게 믿죠?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이 견고한 진을 자꾸 만들어서 틀린 생각에 매몰되게 만드는 거죠. 왜 죽어요? 왜 떨어져요? 결국은 자기 이론에 갇혀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기 이론에 갇혀 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버리는 교만이 생긴다는 걸 명심하세요. 사람은 부유하고 풍요로워도 겸손할 수도 있지만 또 교만해질 수도 있죠. 부유하고 풍요로워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망하고 심한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오히려 이 고난이라는 건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목표를 딱 잃어버리는 순간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 말고 어떤 다른 방법을 더 찾아다니게 만드는 유혹에 빠져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이젠 내가 재기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속아버려요. 내가 이제는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망한 인생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속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견고한 진에 쌓여서 이 진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뭐 별 큰일 있겠냐?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이 중에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은 그게 얼마나 비참하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 사이에도요, 누가 거짓말을 하면 그게 밝혀지면 가만 놔두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인간은 그래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좋다고 속아 넘어가고 나중에 그게 속아 넘어갔다는 걸 알면서도 지가 속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없어요. 마귀한테는 어찌 그리 너그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어때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그 생각 잘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이 모양인데 뭔 인도하심? 내 바람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내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내 바람대로 돼가고 있지 않는데 이게 이상한 거 아니냐고, 이게 어떻게 인도하심이냐, 뭐 이렇게 머리 굴리고 있는 사람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그 주님이 바로 그 일과 그 사건과 그 인간과 그 고난과 그 가난과 그 궁핍과 그 억울함과 그 희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여 그 일은 반드시 당해야 될 내 인생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좋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뭐다? 반드시 당해야 돼요. 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 해석이 안 돼도 좋습니다. 아, 이게 이런 걸로 돌아가서 나중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라고 뭐 이렇게 일사천리로 다 분석이 안 돼도 좋아요. 아니, 해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해석될 수도 없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복음성 가사처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해석도 안 되는데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이 가득한 인생, 그걸로 살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이 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날이 되면 승리의 함성만 남게 되는 그 인생을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일도 당해야 될 건 줄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삐딱하게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은 신자들의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지만 그의 채색옷이 벗겨진 그 순간부터 형통의 인도하심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채색옷을 벗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반드시 당합니다. 인생 속에. 형통하게 되는 사람의 첫 수순이 뭐냐? 채색옷이 벗겨지는 그 일이에요.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돌아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마음에 행복함이 있었겠죠. 야, 아버지 나 좋아하네. 나만 계속 이거 입히시네. 그리고 형들 감시하라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만 보내네. 아싸 하면서 잘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채색옷이 어느 날 벗겨져 버립니다. 그건 반드시 당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꾼 꿈, 그 영광의 꿈의 시작, 그를 형통함으로 이끄시는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 편에선 채색옷을 벗기는 거였어요. 당한 요셉은 홀라당 다 벗겨서 망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이편에서는 새 옷을 입히기 위하여 그의 단추, 첫 번째 단추를 풀린 것, 그게 요셉의 채색옷의 벗겨짐입니다. 그걸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채색옷이 벗겨진 그때부터 시작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 관직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때까지 마귀한테 속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진을 쌓아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에라이, 이왕 망한 것보다는 그냥 내가 어차피 망한 인생인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뭐 대수냐? 그거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오히려 인생이 지금보단 낫지 않겠냐? 가만 보면 뭐 하나님 캐쌌는데 아니 보니까 뭐 나 감옥 보내고 형들한테 죽임당하게 하고 이젠 노예로 팔려와 고생하고 가만 보니까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일 뿐인데 내가 여기서 뭘 지키고 뭘 견디겠어? 이런 유혹 정도? 뭐 이거 그냥 이게 뭐하게 대수야? 내가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집의 노예고 나는 이 집의 종인데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할 수 없잖아. 뾰족한 수가 없잖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속신앙에도 삼재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3번 재난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도 계시록에 보면 화가 있을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자라는 게 인생의 화를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색옷이 벗겨져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요. 이것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땐 그래요. 처음 겪는 첫 번째 고난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보통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달라요.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쪽으로 선 기능이 작동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화를 당할 때는 딛고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으로 부상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이 두 번째부터는 딛고 일어나기보다는 쓰러져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첫 고난을 당합니다. 완전 그 시퍼런 바닷물가에 그 어마어마한 이 처음 당하는 고난이죠. 근데 어때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이 그 고난, 첫 번째 고난 때문에 굉장히 돈독해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 물이 없고 갈 길이 막연하고 목이 마르고 먹을 게 별로 없고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딛고 일어나는 믿음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범죄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무슨 생각 때문에요? 이거는 인도하심이 아닐 것 같다라는 틀린 이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반드시 당해야 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첫 단추를 풀어주신 그 시작이다라는 이론, 그 믿음이 내 속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교만은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센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들이 믿는 힘을 재물과 금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원망의 생각이 들어버려서 어때요? 잘못된 이론,
이게 인도하심이 아니다라는 이론이 들어오니까 속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니까 결국은 원망의 생각을,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이 아니라 지멋대로, 지 생각대로 생각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진은 큰 영광을 향한 거룩한 행진이었는데 이제는 망해서 죽으러 가는 장래 행진으로, 그렇게 넋두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죽으러 가노라라는 그런 불평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물론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다라고 이렇게 산수하듯이 잴 수는 없어요. 근데 의미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고난보다 두 번째가 더 세고 집요해요. 시험이 크면 클수록 그걸 견디고 이기는 영광은 비례적으로 더 큰 거를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두 번째 고난부터는 거세게 공격해. 기필코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도 마찬가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너무나 센 거예요. 처음 형들에게 당하는 고난, 처음 채색옷이 벗겨질 그때는 사실은 얼떨결에라도 이겨낼 수 있었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때 처음 믿음이 태동되고 이제껏 아버지를 믿고 가정을 믿고 채색옷을 입은 그 입장만을 믿었던 요셉이 처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수리술쩍 넘어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두 번째부터 다릅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그건 단순히 어떤 성적인 죄를 이기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부를 걸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자기 죽음을 무릅쓴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그 가련한 요셉, 그 형편없는 거지 같은 요셉이 그 노예의 시절 속에 그제까지 아무것도 채색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오랜 세월을 그 형편없는 거지같이 살았던 요셉은 그 유혹의 한가운데서 자기 옷을 스스로 버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을 때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요셉의 뒷모습을 보고 아마 이 눈물 흘리고 바라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요셉은 죽을 각오로 그 안에 견고해질 수 있었던 이 진, 견고한 이 마음의 진을 애시당초 쌓을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애시당초 무너뜨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에게로의 복종, 그것만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능력을 덧입게 하려고 여러분의 채색옷을 벗길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바로 직전 이스라엘이 했던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오래간만에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유월절 못 지켰던 것을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말은 뭐죠?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여기까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저 싸움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이 패스오버를 했듯이 이 싸움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다라는 각오였고, 둘째는 기가 막힌 걸 했어요. 그 싸움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사건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남자들이 싸워야 되는데 남자한테 할례를 행했다. 저는 저만 보는 관점인지 몰라도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7번 돌게 만들었는가?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나서는 용을 써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걷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뭘 말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이 자기에게 달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쪽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몰고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체험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채색옷을 벗기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아니, 말로 하세요. 늘 우리는 채색옷 좀 입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바람이죠. 잘 압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아요. 채색옷을 입고 있는 그 동안에선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습니다. 왜? 교만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우위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높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서서히 빈손 들고 붙잡으려고 시도합니까? 내 채색옷이 벗겨질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하나님 그러시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마음 한번 잡아보세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고서 여러분 그 일 행할 수 없고 전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견고한 진을 그대로 내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견고한 진이 이 설교한 열정만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죠. 아마 하나님이 오늘이 아니고서는, 아니면 내일이라도 좋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 무너진 진을 박살을 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적어도 빠른 세월 얼른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선명하게 세우는 그 일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것, 그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망했던 사업 일으키거나 무너졌던 건강을 다시 회복하거나 찢어진 인간관계를 다시 원만하게 용서하고 품어주거나 기타 등등 할 일은 많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첫 번째 놓치지 말라 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냐? 이 목표가 네 안에 가슴속에 불처럼 타오르고 있느냐?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는 견고한 진이라서 잘 안 무너져요. 그들이 건강해서 도끼질을 해서도 솔직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성이에요. 근데 뭘 가르쳐 주려고요? 그나마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종하지 않으면 벌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이 남았다면 그 복종하지 않는 것은 그래 너는 복종하지 않았으니 할 수 없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두렵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복종 안 하면 죽는다가 아니에요. 복종이 구원입니다. 복종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에덴 안에 있는 것처럼 행복하고 완벽한 인생은 없었습니다. 죄를 지니까 에덴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죄라는 건 그물을 뜻하는 한자 밑에 안일 비자가 있는 게 죄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물을 벗어나는 거. 그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물 안에 갇히면 더 답답할 것 같죠? 여러분 진짜 신자의 답답함은요, 지멋대로 살 때 답답해진다는 거 아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맞나 틀리나. 우리의 자유함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갇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돈을 벌게 해주시기도 하고 명예와 권세를 주실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어떤 경우라도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열매로 초점을 모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리지널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보면 가슴속에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자 하는 결단이 왠지 신이 나고 그게 왠지 땡겨요. 그게 기쁨과 행복을 준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마음대로 살 때처럼 답답한 게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마인드를 바꾸세요. 견고한 진이 형성이 돼서 지금도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서 그 안에 올가매져 가려는 그 분투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비하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다 있습니다. 견고한 진. 분명히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진짜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케 되는 것이라면 그 기도와 그 진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분명히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진이 파쇄되는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